고요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고요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선행도 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2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 인생에는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고 아이는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만 있고 시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셔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부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요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오는 것 같을까? 세상이 불공평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시련이 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는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셋째로는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고요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오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벌을 받는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관점을 넘어서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시리려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괴로운 경험까지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련이 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선한 업도 있고 악한 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착하는 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를 묶어놓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괴로워합니다. 이런 집착의 업이 쌓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는 성장을 위한 시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시련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시련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집니다. 셋째는 다른 중생들을 도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기 전에 수많은 고행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기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제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나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위안과 도움을 주는 것을 자주 봅니다.
넷째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시련이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명예욕에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마음 대신에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련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것,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시련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대비심이 생긴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자비심이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큰 시련을 극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겪어본 아픔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고요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홀어머니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5년째 하고 계십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으신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시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이런 자비심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진정한 힘, 즉 인내력과 극복력입니다.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 있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과 극복력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보물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겸손함입니다. 인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겸손한 자는 일어선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진정한 신심입니다. 평안할 때의 신심은 얕은 신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심은 진짜 신심입니다. 이런 신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동요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화가 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가 실제 상황보다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동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 시련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1, 2, 3, 4를 세어봅니다. 잠시 숨을 멈춘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시 1, 2, 3, 4, 5, 6을 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염불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염불을 하면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을 완전히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염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뜻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듣고 있다. 이런 현재의 감각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감사 찾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5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면 내 문제만 생각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6번째 방법은 경전 읽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됩니다. 경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7번째 방법은 선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말고 불법을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어려움을 나누어 보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이 덜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4번째로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과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원망스러운 마음만 갖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을 고리심의 양분으로 삼아라.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괴로운 경험까지도 깨달음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좋은 일도 가르침이고 나쁜 일도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욕심을 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그동안 몸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이 났다면 이 기회에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시련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극복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시련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으로 승화됩니다. 네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것에 감사하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 염불, 경전 공부, 참선 등을 통해서 근력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단련해 놓으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수행들은 시련이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이런 큰 목표가 있으면 개인적인 시련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재의 어려움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련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업의 법칙, 성장을 위한 과정, 다른 중생들을 도우기 위한 준비,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경고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셋째로,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련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고요님들 고맙습니다.